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제일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는 말씀과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는 두 절의 말씀 중심으로 엘르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게 엘르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엘르욘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엘리온이라고 게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최후 승자, 이것을 의미하거든. 모든 싸움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모든 싸움, 모든 어려운 일에 최고의 결정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엘르욘이라고 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최종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많은 경험도 하고, 이 죽고 사는 일이 생사가 넘나드는 일을 그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판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여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느냐? 출애굽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날 나올 때에 이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게 되었다. 노예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나? 노예들이라도 그걸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눈에는 오합지졸로 보이죠.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오합지졸로 보일지라도 그 장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승리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선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홍해 바다에 딱 도달했을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깨닫지 못,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바로의 군대 철병거 타고 지금 뒤따라오는데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시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걸 심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엘르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개념을,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개념을, 이 믿음을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남북 연합 전쟁에서 남방의 5개 연합군과 북방의 4개 연합군이 싸움을 해서 남쪽에 5개의 그 연합 세력이 북쪽의 4개의 연합 세력과 맞붙어서 졌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5대 4면 5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북쪽의 4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4개 연합군이 이겼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목동들입니다. 318명을 평소에 뭐 양들, 이리떼들 보호나 혹은 도적으로부터의 보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체력 단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아무튼 이 조카 롯의 일행을 데리고 구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참 여기서 5개 남방 국가와 4개 북방 그 연합군 그 전쟁의 최후 승자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에 이긴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승자로 만들어준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걸 이제 멜기ጼ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먹이면서 천지의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엇이냐? 엘르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게 하시는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거기에 붙이다는 말, 맡기다는 말이거든.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모든 전쟁에 있어서 최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이제 학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이라든지 쭉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게 한 분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아주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모든 전쟁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손안에 다 있다. 이게 이제 지존자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복, 여호와의 전쟁이고 모세 육경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 게, 그 전쟁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전쟁을 화살과 창과 칼로 해야 되는데 소리 쳐서 이중 성벽이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는 파쇄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엘르요노의 하나님,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굴령이라면, 말씀이라면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기억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가나안 정복사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공략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성 공략에 왜 실패했는가? 여호와의 전쟁, 엘르요노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개념을 이들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 소리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무너지게 했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는데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군사 잃어버리고 사기 떨어지고 급 잔뜩 얻어먹는 전쟁에 패한 일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아주 조그만 거니까 제가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될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다가 이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전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에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훔쳐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할산 외투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이를 자기 집에 숨겨놓고 그리고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은금부화를 숨겨놓고 전쟁에 참여한 이 죄, 이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작은 성이니까 이거만 쉽게 정복하겠지,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함으로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모든 전쟁을 할 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점령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 은과 금이 있는 그런 노획물을 얻을 수 있는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임하는 전쟁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철저하게 이제 그걸 숙지하고 이제 그렇게 쭉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9절 시편 9편으로 돌아오면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마음과 심장 같은 단어인데 내가 이 심장의 모든 피를 갖다가 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주의 모든 귀한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귀한 일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크고 작은 모든 죽고 사는 일 앞에 이 기도에 섰을 때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에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겁먹고 그냥 겁먹은 심장이 아니라 엘르요온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강한 심장이 되어서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야 이놈아, 너는 창과 칼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 엘르요온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게 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다윗의 이 심장, 강심장,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뭐 겁먹고 그냥 맥이 빠지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눈앞에 아버지 그냥 이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더라도 모세의 강심장처럼, 다윗의 강심장처럼, 아니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편 9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이게 엘르요온의 당신의 이름 엘르요온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최고의 모든 싸움에서 최고의 승패, 모든 싸움에서 이기신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작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그러니까 이 엘르요온의 이 하나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츠바옷 아도나이, 이 만군의 여호와도 전쟁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시는 하나님, 다 전쟁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이제 호칭을 고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이 다윗이 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지존하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지요.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까?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때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계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닥치겠는 이 일에도 의롭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5절 다시 또 이방 나라들, 고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족속이라는,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열방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전쟁했고 다른 열방들도 수없이 전쟁했는데 다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여러 지역에 그렇게 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들은 그러냐?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엘르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다른 종족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예수님의 군사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전쟁 치르고 영적 전투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겁먹고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맥이 쭉 빠지고 두 다리가 마주 그냥 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사는 거죠. 든든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 왜냐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 엘르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 요새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다윗에게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 힘든 일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가? 거기에 9편 앞에 소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다. 요 뭇라벤, 뭇라는 것이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에녹의 아들 이름 무두셀라, 무뚜샬라프, 죽음을 보내다. 무뚜, 그 다음에 죽음인데 라벤 할 때 벤은 아들인데 이때에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 죽음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그 아들은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한 소행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부탁하기를 아들 죽이지 마라, 아들 만나게 되면 생포해라, 생포.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숱이 많고 남다르게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이분에게는 자기를 나타내는 힘의 표시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기 타고 가다가 이게 이제 상투가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짐승은 빠져나가고 공중에 그냥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요압이 가서 단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지고 퍼덩퍼덩 하는데 10명의 군사가 끌어내려가지고 쳐서 죽입니다. 아주 막 끔찍하지요. 그 사건을 보고받은 다윗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거, 이 눈앞에 아비가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9편 무라벤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번에도 미국의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분의 개인사는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상원의원 되자마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부인이 잃고 자식도 잃고 또 다른 자식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생사 갈림길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상원의원 당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이후에 또 아들 참 기대했던 인물인데 그 뇌암으로 또 죽고 이런 참 가족 사이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저렇게 일어서야 되는구나. 그 이상으로 지금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개인사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엘르온의 지극히 높으신 모든 싸움에서 최후 승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편 9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일들, 압박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박동,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뚝 서는 하나님, 엘르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같다고, 또 때로는 한밤의 경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 오늘 우리를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편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르온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이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